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5월 17일 월요일자 말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열심 있는 신자가 믿음이 크게 흔들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했을 때죠. 그리고 그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죠.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신자가 있을까요? 문제는 기도해도 내가 생각하는 때에 또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응답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에 신앙을 놓고 싶은 이 분노와 갈등에 휩싸이게 되죠. 이런 마음 상태의 저변에는요, 자기의 또는 이 공로의식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 또한 고난을 당했을 때 깊은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그러한 고백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공로의식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한탄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공로에서 나오는 한탄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이런 것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몇 년 전인데 그 한 청년을 제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꾸준히 만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그 약사였는데 그 약국에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어머니를 그러니까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어머니를 찔러 죽게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이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심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래 비록 어렸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가면서 반사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내 어머니를 죽게 할 수 있으며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어찌할 수는 없으니 오히려 내 인생을 망가뜨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오심과 분노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늘 분노심에 사로잡혀 사는가?
그렇진 않아요. 예의도 바르고 그냥 자기 하는 일에 열심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그런 분노심이 막 나오는 거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를 확 이렇게 호통치고 이게 징계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잘하기만 했다는 것은 아닌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잘못한 것이 있지만 요 정도 잘못한 것 가지고 그렇게 큰 징계를 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도 마음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간의 죄악 가운데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비틀어진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서 깊은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을 이렇게 해하고 인간에 대하여서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게 있으면 배 아파서 그냥 안 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뭐 잘못하면은 확 그것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의 시작 부분이 이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호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설득과 반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또 그리스도인인 거죠. 유대인이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저변이 이 공로 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특한 구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상응한 대가를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징계하신다 하는 하나님으로 탁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특유의 갖는 그 율법 의식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비교하고 할 때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부모로서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게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아빠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섭섭하죠. 그럴 때면 자기가 무엇인가 잘할 때만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쁜 짓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쁜 짓을 하고 그럴 때 이쁘죠. 그러나 아빠는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아빠를 오해하고 있구나. 자기가 아빠한테 잘할 때만, 엄마한테만 잘할 때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평소에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거야. 나의 이러한 상황을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할 거야. 상의를 못 하는 거죠. 혹여라도 뭘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걸 감추려고 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나를 미워할지 몰라. 심지어는 갖다 버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피로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것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로의식과 자기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 비해서 나에게 오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마음이 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1,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예비됨이 얼마나 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자기 의와 공로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어지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런데 그 확신을 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이런 말을 전에 했었죠. 우리가 내일 한 치 앞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이 두렵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그 전능하신 분이, 날 사랑하신 분이 내일 일도 앞서 행하실 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죠. 왜?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아니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어찌하든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전하실까라고 말이죠. 이런 신앙은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또 한 번의 어떤 위기가 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죄를 짓는데 꼭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단 말이죠. 한두 번 죄를 지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뿌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번에 그 죄가 끊어지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일이지만 살면서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는데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게 문제예요. 항상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거죠. 새로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늘 지었던 죄 또 짓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설 수 없는 자다. 이럴 바에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6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주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요? 죄인 되었을 때죠. 약할 때요. 기특한 구석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채워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십자가에서 증거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9절이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왜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은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게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삶이 어디 그러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진노를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런 무서움을 느낄 때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용납을 받겠냐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 오해하면 안 되죠. 죄 짓는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용납받을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가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0번이고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주님 앞에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다시 그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죄가 없었느냐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죄를 지었어도 그 사울과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간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자기의와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말고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러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오는 그 행복감과 즐거움을 누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가득하구나 이 말씀을 곱씹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갖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또 오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